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용서를 쉽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런 빌레몬에게 용서를 그렇게 대신 구하는 그러한 모습, 또 빌레몬이 또 오네시모를,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갖다가 용서하는 이런 과정을 보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빌레몬은요,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굉장히 부자였던,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서 영향력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노예가 있었는데, 많은 노예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요, 어,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오네시모 같은 경우에는 붙들리면 그냥 바로 죽여도 그만입니다. 그만큼 예전에 우리나라도 왜 노예라고, 종이라고 하죠. 종들이 도망가면 추노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그 도망간 종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아오면 뭐 죽여도 할 말이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모는 만약에 붙들려서 빌레몬에게 끌려가면 빌레몬은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물질을 훔치고 노예의 신분이지만 골로새 지역을 벗어나서 오네시모는 로마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왜 로마에서 2년간 구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됨을 통해서 이제 주 안에서, 신분은 노예였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주 안에서 같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대화하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도망친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서 이제 온전한 용서를 받아오게 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이제 하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빌레몬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경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노예가 있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달라고 바울이 친필로 이제 빌레몬에게 글을 보내는 것, 이게 빌레몬서의 전체 내용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 배경 하에서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자 또 부자였습니다.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대부분 과연 이 아비아와 아키포가 누굴까라고 하는데, 거의 일치하게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키포는 빌레몬과 아비아 사이에서 낳은 아들, 그렇게 가족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아버지고 아비아는 아내고 아키포는 그의 아들인데요. 그리고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우리나라도 초대교회에 보면, 예전에 보면 그냥 일반 가정, 이렇게 교회를 따로 세운 게 아니라 일반 가정집을 교회로 이렇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빌레몬 같은 경우에도 집 워낙 부자다 보니까 자기 집을 이제
교회로 사용할 수 있는,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만큼 굉장한 재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자기 집의 어떤 부분들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어떤 시작점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들 다들 생각을 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바울이 이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 빌레몬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 너에게 큰 그런 하나 주 안에서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듣기에 이제 널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제 빌레몬 너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익히 알고 있고 널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로마에서 비록 갇힌 그런 몸이지만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먼저 4절에서 6절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를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라고 한 이후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바울 자신이 이제 너의 그런 신앙이, 네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기에 내가 너한테 그냥 당연하듯이 명령하듯이 말할 수 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그냥 용서해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 있는데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라, 사랑으로서 너에게 지금 이제 간구한다, 이제 부탁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이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신이 지금 로마에 갇혔는데 자신의 이제 나이가 빌레몬보다는 훨씬 많고 또 먼저 부름받은 그런 목회자니까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무엇을 간구하는가? 내 아들 오네시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이전의 신분은 노예였지만 이제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더라. 바울이 참 용서를 좀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절절히 나오죠. 내가 지금 나이가 많지 않냐? 나이가 많은데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갇혔는데, 그런데 갇힌 중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다. 이전에는 너희 노예였지만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내 아들이라고 내가 여긴다. 그래서 너에게 지금 간구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냥 허다한 그런 노예 중에 한 명이었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를 바울이 내 신복이라고까지, 이렇게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내 아들이라고 또 나의 신복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너를 대신해서 빌레몬, 네가 신앙이 참 좋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안다. 그래서 너를 대신해서 이제 오네시모를 좀 나를 계속해서 돕는 자로, 나를 좀 돕게 하는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있게 하고 싶으나, 사용하고 싶으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본래 오네시모의 어쨌든 주인은 빌레몬이잖아요.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오네시모는 자신의 종인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바울이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옥바라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오네시모를 쓰게 된다면, 혹시라도 네가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같이 돼서 너의 마음이 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너희가 이제 너한테 돌려보내서 너의 허락 속에서 내가 이제 오네시모를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오네시모를 지금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일단 돌려보내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이쪽에 로마에 와서 자신과 함께 이제 여러 일을 하는데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오네시모가. 그런데 하물며 너에게는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며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오네시모가 이전에 너의 노예였지만 이제 다시 너에게 가면 오네시모를 이제는 동역자 되듯이 좀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혹시라도 그가 너에게 어떤 빚이 너의 것을 훔쳤거나 너의 어떤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나한테 청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다 갚을게. 그가 물질적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다 계산을 할 테니까 그를 이제는 동역자로 좀 맞이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라는 건 내가 이제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로만 그냥 내가 책임지겠다가 아니라 내가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그가 너한테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입혀서 아니면 어떤 큰 손해를 입힌 것이 혹여라도 있다면 그건 내가 다 갚을게. 그러니까 그를 이제는 노예로 받지 말고 동역자로 좀 받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외에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를 동역자로 받아줌을 통해서 내가 이제 너의 그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아줌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서 기쁨을 얻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다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 이렇게 이 서신을 보내면 네가 그렇게 해줄 거라는 걸 내가 확신하고 있다. 아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네시모를 선대해 줄 거라고 나는 이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내가 반드시 기회가 있으면 이제 빌레몬 너에게 꼭 방문할게. 골로새 지역에 가서 너를 꼭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가면 꼭 숙소를 이렇게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서 25절은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말씀이 끝나는데요. 이 말씀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나 신학적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빌레몬에게 바울이 로마에서 그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를 그냥 이렇게 어떤 명령을 하는 쪽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정중하게 오네시모를 좀 빌레몬아 용서해다오.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이렇게 이 일을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것을 내놓고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요, 그건 인색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므로 이제 오네시모를 이제 온전히 용서해 주어서 주 안에서 함께 동역자로, 그래서 오네시모가 다시 나한테 와서 함께 나와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요, 우리가 어떠한 그런 오네시모가 따지고 보면 그 당시로 보면요, 정말 악한 자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죠.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의 것을 손을 대고 그리고 도망갔으니까요. 그 당시로 볼 때는 참 용서받지 못할 그런 악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으니 너도 이제 주 안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그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악한 존재였을지 모르나 이제 그가 변화되어서 주 안에서 귀한 일꾼이 되었으니 함께 동역자로 이제 달려가기를 원하니 빌레몬에게 꼭 용서를 구하는, 내가 용서해 줄 것을 확신한다라면서, 그러면서 주 안에서 귀한 서로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또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이 짧은 1장의 말씀인데요, 이 속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그런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목사님들 모임에, 왜 동문 모임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다 목사님들 사모님인데 참 여지껏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냥 저보다 좀 젊은 목사님인데 큰 교회가 개척을 해줘서 그냥 이렇게 쉽게 목회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 피눈물 나는 그런 어려움이, 여러 힘든 그런 것들이, 정말 자식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시대에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그냥 평안하게 그냥 잘 목회한 것 같고 큰 교회에서 보조받으며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서 정말 몸부림쳤던 그런 과정들을 서로 들으면서 서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참 다들 힘든 이 여정 속에서 피나는 그런 싸움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또 저는 한마디 한 게 뭐냐면,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솔직히 큰 그냥 이렇게 가서 어떤 교제하고 그냥 좀 하루 쉬는 그런 생각을, 세미나 듣고 하면서 그냥 쉬는 쪽으로 했는데, 그런데 정말 세미나 하시는, 이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10분만 딱 설교하더라고요. 정말 10분만 딱 그냥 너무 그러니까 간단하게. 근데 그게 너무 좋잖아요, 그죠?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짧으면 좋아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 뭐 그렇게 큰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을까 했는데 너무 강했어요. 너무 강하게.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들 모여서, 사모님들하고 모여서 대화하는 중에 난 별로 기대 안 했다. 뭐 여기에 뭐 큰 성령님의 그런 임재하심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놀랬다. 어마어마한 강력하심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보며 최소한 중간에 많은 목사님들이 100명이 나오면 10명이 채 목회 안 하거든요. 나머지 90명은 다 중간에 다 여러 이유 때문에, 여러 어떤 시험 때문에 결국에 목회 안 하고 겨우 100명이면 한 10% 겨우 목회할까 말까 한데, 거기에 이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모였으니까 거기에다가 거의 대부분 60대예요. 이제는 다들 나이가 들어가지고 거의 60대가 다들 되는데, 근데 막 정말 그 강력함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기대 안 했다. 나 여기에 왔지만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정말 강력하심의 그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고 내가 놀랬다라는 그런 고백을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모여서 대화할 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야,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거의 한 80에서 100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요. 막 정말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걸 느끼면서요. 그래서 나중에 모여서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나 기대 안 했는데 그냥 뭐 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강력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보며 정말 새롭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돌아가면서 여러분 서로 은혜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남은 생에 우리 함께 힘있게 서로 이 만남이 축복되는 만남 되며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